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3절에서 20절 그리고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은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24절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그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사실은 이번 주는 51장의 말씀이고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양 이틀간 우리가 52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이 그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말씀이어서 제가 51장의 이번 주 말씀이 아니라 다음 주이지만 그 예레미야서를 좀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52장의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 뭐 51장이나 52장이나 그렇게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51장은 바벨론에 관한 내용이고 52장은 역사적 사건 중에 이제 51장은 바벨론의 예언에 관한 이야기고요. 52장은 이제 그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실제로 멸망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좀 그 제목을 어렵게 좀 잡은 것 같아요. 절망의 시면에서의 희망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그 뭐 퀴즈도 아니고 여러분들 뜨거운 물과 찬물을 합치게 되면 어떤 물이 되죠? 미지근한 물이 돼요. 그러니까 참 뜨거운 물이 무엇으로 변하는 겁니까? 미지근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과 합쳐지면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사실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뭘 늘 당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 완전히 뼛속부터 문과입니다. 사실 저는 수학도 못하고 물리는 포기한 지 오래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한 주간 동안 내내 과학자가 된 느낌이었어요.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에 눈이 좀 피곤해요. 왜냐하면 제가 안 하던 걸 하고 머리가 막 복잡하고 막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현상에는 매우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엔트로피라는 법칙이 있고요. 아마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과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뭔지 그렇지 딱 이렇게 아실 거고 공대나 뭐 이런 쪽으로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같이 이제 문과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뭐지?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들어보신 거는 있을 거예요. 뭐 연력학 이런 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왜냐하면 제가 문과니까 이과의 개념을 문과적으로 해석을 해야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엔트로피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질서 있는 곳에서 무질서한 곳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응축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풀어진다는 개념이에요. 질서가 있다가 무질서로 변화되고 있다는 이론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모든 존재들은 결국에는 무질서하게 되어서 파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 정연하게 저렇게 만들어져 있다가 무질서하게 만들어진다는 이론이 이제 그 엔트로피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게 정육면체가 있다면 저게 삭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게 이제 엔트로피의 개념입니다. 이는 이제 어떤 법칙으로 이제 발전이 되냐면 연력학 제2법칙으로 발전이 되는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서 얘기되는데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뭐냐면은 일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질서 있는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역학적 에너지가 자연적 에너지라고도 하고 그 무질서한 에너지라고도 하는 열 에너지로는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열 에너지, 그러니까 무질서한 에너지가 질서 있는 에너지로는 절대 바뀌어질 수 없다라는 게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침에 와서 막 머리 아픈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질서 있는 곳에서 무질서한 곳으로는 변할 수 있지만 무질서한 곳에는 절대로 무엇으로 변하지 못한다? 질서 있는 곳으로는 변하지가 않게 되더라는 것을 발견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엔트로피와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결국엔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면서는 결국에는 무엇은 된다는 겁니까? 무질서한 것이? 질서 있는 것이? 저도 헷갈린 거예요. 질서 있는 것이 무질서한 것으로는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르면 이 무질서의 엔트로피라는 이 무질서의 양이 아주 극대화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크게 극대화되는 시간이 있을 때 결국에는 무질서한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되어진다. 시간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새로워지고 있는 것 같고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더 질서 정해지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더 세련되고 있는 것 같죠? 아닌가요?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는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요. 예전에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은행 간다고 생각하면 은행을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근데 은행 가시는 분들 돈 찾으려는 가지만 웬만하면 전부 다 뭘로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SF 영화, 공상 만화, 영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보던 일들이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그냥 상상으로만 했던 일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요. 자율주행,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던 일들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가는 차예요. 그게 지금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대가 더 새로워지고 있고 더 질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 하지만 모든 것이 질서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이 세상은 사실은 무질서한 상황으로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라는 게 그 과학에서 발견해낸 이 세상의 법칙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사실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쁨과 희망, 행복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죠. 즐거운 일들로 인해서 함께 웃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언제나 잠시 우리에게는 어김없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또다시 우리의 삶을 뒤덮기도 합니다.
질서 정연했던 순간이 무질서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예측 가능했던 삶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삶은 파괴되고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삶은 빛을 잃고 인생의 암흑기를 만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망의 심연, 그래서 삶의 아주 깊은 어둠 속에 갇혀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다른 거는 몰라도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무너질 수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었던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토록 영원할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폐허가 돼버린 그 상황 속에서 연약한 여인들은 점령군에게 처참하게 유린을 당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무자비하게 희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고 성전의 소중한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은 거예요. 예루살렘엔 자욱한 연기만이 남았어요. 황폐한 땅이 됩니다. 샬롬의 도시, 평화의 성. 예루살렘이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단어잖아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샬롬의 도시, 평화의 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집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혼돈과 무질서에 사로잡혀 결국엔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사람들도 죽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모든 그 백성들이 한 4,6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4,600명만 끌려갔으니 얼마 안 끌려간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4,600명 여러분들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 인구에 비해서는 적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4,600명 밖에 안 끌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희생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으면 4,600명만 끌려갔겠어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은 생각해보면 단지 그들만 겪었던 아픔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근대사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일본에게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때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뭐 그뿐입니까? 우리나라는 고려도 멸망했고 결국은 그 앞에 보면 삼국시대에서 있는 모든 나라들도 멸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만 멸망한 게 아니라 우리도 멸망을 경험했었던 경험들이 다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증명하듯 그 어떤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제국은 존재하지 않고 세계를 호령한 위대한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의 가장 화려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폼페이라는 도시 아시죠? 이 폼페이라는 도시가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해요. 그래서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죠. 그뿐입니까?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 그 제국이 AD 410년에 게르만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한순간에 멸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1945년 8월 6일 그리고 9일 양 이틀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요. 이 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이 두 도시에서 24만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완전히 도시가 초토화되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범국가였던 일본이 결국에는 항복을 하게 되어지죠. 79년 폼페이의 멸망, 410년 로마 제국의 함락,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와의
멸망과 같은 역사는 사실은 좀 끔찍한 일들로 인하여서 한꺼번에 멸망당했던 일들이긴 하지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늘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민족, 영원한 권력, 영원한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오늘과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얼마든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고, 비단 나라와 민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유린을 당해서 절망으로 깊이 빠지게 되었을 때의 이야기는 사실 일반적인 역사가 말해주는 이야기와는 다르게 흐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은 단지 바벨론의 힘이 강해서 그들을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 할지라도,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시고 원수들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오셨어요. 예레미야 12장 7절 말씀 한번, 우리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성전을 버렸고 내 소유인 나의 백성을 버렸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그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은 결코 우연히 어떻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질서 있는 곳에서 무질서한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변화되는 현상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세상과 자연은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서 무질서한 양이 늘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결국 짙고 깊은 암흑의 시간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임종을 앞두신 분들의 경우에 이렇게 살펴보는 방법이 있어요. 오랜 동안 누워 계신 임종을 앞두신 분들에게 살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허리에다가 손을 집어넣어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허리에다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 아직까지 힘이 있으신 분들은 척추가 이렇게 쉬어요. 딱 붙지를 않아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은 아주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딱 집어넣으면 뼈가, 척추가 침대에 탁 닿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힘이 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게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저도 이제 그걸 경험상 배운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과 똑같은 거예요. 힘을 잡고 있다는 힘의 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질서를 잡고 있다가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유일한 힘 하나가 있어요. 엔트로피의 법칙과 연력학 제2법칙도 막을 수 없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엔트로피의 법칙도 연력학 제2의 법칙도, 아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떻게든 발견하게 된 그 어떤 과학적 이론과 법칙과 상상력까지도 모두가 다 초월하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통해 발견해낸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상이 다 깊은 절망을 향해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던 세상이 무질서한 것으로 뒤덮여서 결국 인생과 세상은 그렇게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지금까지 밝혀내는 과학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어두움이 아니라 빛을 말씀하십니다. 혼돈이 아니라 질서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끝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오직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영원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나와 내 손자와 내 자손을 물론 자손의 자손의 자손에까지 대대로 천대와 만대로 이어지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엔트로피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무질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냥 말 그대로의 무질서예요. 이게 아카타스타시아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요. 혼란, 불안, 불안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을 때 이 화평이라는 에이레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레네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이 평화라는 뜻이긴 한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를 얘기하냐면 질서가 완벽하게 유지가 된 상태를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이게 쓰여진 성경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견한 수백 년의 시간 동안에 발견한 거긴 하지만 이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저는 놀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질서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신호등 잘 지키는 질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언제나 무엇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엔트로피의 법칙이든 연력학 제2법칙이든 그 어떤 이론과 법칙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름 한 일주일 동안 이 물리 법칙을 공부를 하면서 이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마다 툭툭 던지는 내뱉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엔트로피의 법칙이든 연력학 제2법칙이든 이것이 깨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든 반드시 질서에서 무엇으로 변한다고요? 무질서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흐르는 게 정상적인데 자연의 법칙인데 무질서에서 질서로 흐를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말하는 게 엔트로피나 이 연력학 제2법칙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 어떠한 강력한 힘이 주어지면 어떤 특정한 작용이 주어지면 일어나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흐르던 현상이 반대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거기는 어떤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연적으로는 그 힘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과학에서는 자연적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자연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누군가가 만약에 질서를 잡는다면, 누군가가 만약에 힘을 가한다면, 여러분 잠깐만 우리가 바로 지금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차렷! 어떻게 돼요? 이렇게 풀어져 있다가 차렷!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런 힘이요. 이해가 딱 되시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졸리시잖아요, 그죠? 졸다가 이렇게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뀌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차렷 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렷! 힘이 가해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에서 질서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대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무질서를 질서로 되돌릴 수 있는 힘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질서가 질서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자리의 무질서는 모두 질서의 역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무질서를 질서로 역전시킬 수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이 이야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재밌어요.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과학자들은 우주가 만들어진 이유를 빅뱅이라는 이론으로 이야기를 해요. 저도 사실 빅뱅이 잘 뭔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빅뱅이 가능했던 것이 왜 일어났냐면 아주 작은 물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게 그래요. 아주 작은 물체가 있었는데 완전히 이렇게 응축된 뭔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응축된 힘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빅뱅이 가능했던 이론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완전하게 평형 상태를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형.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물이 막 끓다가 물 표면이 완전히 평형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순간적으로. 근데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 순간이 아주 희박하대요. 너무너무 희박한데 어쨌든 그 완전하게 평형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이루어지면 그게 뭐 수천만 분, 수만 뭐 얼만큼의 확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그 평형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완전하게 질서가 이루어지는 순간.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하게 질서와 평형이 그거 있잖아요, 그죠? 평형이 완전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 엄청나게 폭발이 뻥 일어난다는 거예요. 팽창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게 지금 빅뱅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물론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의 이야기는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뭐 과학적 교과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빅뱅 이론에는 그 어떠한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 하면 만약에 빅뱅이 가능했다면, 그렇게 해서 빅뱅으로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면 빅뱅을 가능하게 했던 평형, 완전한 질서의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거는 어떤 상태를 얘기할까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무질서, 엔트로피의 양이 증가해서 최대치가 되면 완전한 무질서가 만들어진다. 이게 지금 무질서예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완전한 무질서의 상태가 되어온 거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이 세상이 질서 있는 세상이 되기 시작해요.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땅과 하늘이 만들어지고 강물과 바닷물이 나눠지고 식물들이 만들어지고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세상, 질서가 정연한 세상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무질서를 질서로 바꾼 거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빛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는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빅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 세상을 창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땅과 성전은 물론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질서가 파괴되고 무질서의 세상이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절망의 심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요. 더 이상의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토록 깊은 절망의 심연은 오히려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깊음을 빛으로 역사하실 수, 바꾸실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무질서의 세상을 흔들리지 않는 질서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히려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은 예레미야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진정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말하고요.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이론과 법칙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경을 하나를 더 써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쓰는데요. 이 절망의 현장에서 쓴 애가서 속에 이런 말씀을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나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고난과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삶이 절망의 심연 가운데 처해 있다면, 더 이상 그 어떤 희망조차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질서가 깨어지고 절망의 한복판에서 삶의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축 처진 어깨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거죠. 선포하시는 거죠. 빛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혼돈과 흑암 중에서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망의 심연에서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믿음을 알았던, 이 진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